룻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전하는 책이다 하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분인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과 거룩함과 아무튼 다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책이지, 사람이 어떠한 훌륭한 인물이었나,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영웅적인 행동을 했나, 이런 것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중간중간에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영웅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전체적으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전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식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나 또 거짓 종교들은 하나님을 거짓된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바른 모습이 아닌 잘못된 모습, 거릇된 모습,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짜 모습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단이요 사이비요 거짓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룻기 3장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려고 우리에게 이 기록을 남기셨을까?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가? 나오미라는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 사람 주인공, 이 세 주인공을 놔두고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들을 쓰시는 이유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본다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일,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한 일, 또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일, 이런 것들을 보면 행동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인애라는 겁니다. 인애. 우리가 찬송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좋아하며 즐겨 부르는데 하나님은 인애하신 분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인애하신 분인지를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애한 성품, 인애로운 성품을 가진 이 사람들,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의 이 인애한 성품을 들어 쓰시고 그 인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애한 성품을 가진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애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이루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인애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만약 어떤 일을 이루신다면 그 모질고 악하고 거친 성품을 통해서 이루실 어떤 일들을 이루는 거죠. 채찍 같은 역할을 하거나 칼 같은 역할을 하거나 숫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구, 사랑의 도구, 인애의 도구로서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나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도구로,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스스로 먼저 인애한 성품을 갖추기를 원하고 인애함을 배우고 인애함을 서로 장려하고 격려하고 인애함을 칭찬하고 그럼으로써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들, 신학적 지식들, 교리적 지식들, 날카로운 믿음의 지식들을 가진 사람들은 인애함을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애를 잃어버리고 아주 냉정한, 딱딱하고 굳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런 믿음들만 남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과 반목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의 믿음의 본질은 어떤 상태였느냐? 얼음 같은 질이었습니다. 인애가 없었어요. 그저 종교적인 의무만 지키고 수행하고 강요하고 교육하고 배우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인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애가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은 자만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인애를 어디서 배우게 되느냐? 첫째는 가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인애함을 가르치고 보이고 부부가 서로 인애함을 보이고 그럼으로써 자식들이 인애함 속에서 자라서 또 이웃들에게 인애함을 베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부들이 모인 그런 가정들이 모인 마을에서 또한 인애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인애가 넘치는 나라는 거예요. 인애가 있는 마을이죠.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룻의 그 말과 행동을 주목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시어머니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그렇게만 명령과 복종의 관계, 어떤 제도적 관계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속에 참 풍성한 인자함이 있다, 인애함이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고, 또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도 시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룻을 한없이 인애로 대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딸을 인애로 다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들이 자기 며느리를 인애로 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만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관계로만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관계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인애를 베푸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끼지 않기를 자기 자식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가깝게,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치 우리의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와닿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지극한 사랑이 있으면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 비록 병약하고 가난하고 정말 힘없어도 살아갈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끝까지 살아남을 능력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소문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 룻을 직접 대면해 보았기 때문에 이 룻이라는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품을 본 거예요. 인애한 성품을. 그래서 말하기를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다하도다. 삶의 형편에 따라서 그 인애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형편이
조건이 나빠질수록 인애가 한결같음으로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더 큰 인애를 발휘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면 처음보다 나중을 더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만하면 됐다, 내가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라고 마음을 닫을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은 안 할 거야,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내가 뭘 너에게 더 해주겠느냐, 이런 식의 마음가짐은 자기의 밑바닥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 사랑의 셈이 얼마나 옅은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내가 더 해주리라. 네가 나를 그렇게 섭섭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해주리라. 지금 조건과 상황이 안 좋으니 내가 더 해주리라. 그런 자기의 사랑을 키워가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보살피고 누구를 도울 줄 알아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는 인애가 이 며느리를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단순히 내 가문이 끊겨서는 안 된다, 혈통이 끊겨서는 안 된다, 내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쓰든지 이 대를 이어야겠다 하는 이런 정도 것으로 머물지 않고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며느라, 어떻게 쓰니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 안식이라는, 여기서 안식할 곳은 어떤 거냐, 가정을 꾸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맨 처음 가정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의 장소로 주신 거예요. 그 안식의 장소로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부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처인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겪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집에 돌아와서는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해야 됩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육체의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정신의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못 해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많을지라도 그것은 헛것입니다. 불행한 것이죠. 괴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색의 시어머니로서, 한 여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루색의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남자나 만나서, 아무렇게나 젊은 남자 만나서 그냥 결혼하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오미가 볼 때 여러 개를 다 갖춘 거예요. 비록 젊은 사람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또 지난번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서 이삭을 죽고 오는데 아주 며느리를 잘 대해줬거든. 이걸로 봐서 함부로 사람을 대할 사람이 아니고 또 내 며느리 룻을 잘 챙겨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문의 대를 이어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여건도 괜찮고, 사람이 배려심도 있고, 룻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부모든 자식을 결혼을 시킬 때 그 자식이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존중을 해줄 수 있는 집안으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받을 수 있는 집안. 그 존중받을 조건으로 학벌을 만들고 뭐 도를 만들어주고 뭐 별걸 다 하는데, 성형수술도 시켜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조건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과 그 성품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집안을 선택하는 게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는 거고 장가 보내는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딱 맞는 배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식할 곳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게, 우리 모든 사람이, 특히 영적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기도 중에,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며느리 다말이 깨우쳐 줍니다.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을, 보아스가 성품으로나 신앙으로나 참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인데,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을 누가 깨우쳐 주느냐?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넌지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자칫하면 이건 내 일차적인 책임이 아니야 라고 할 때가 많아요. 일차적인 책임. 근데 알고 보니까 일차적인 책임이 내가 해야 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주는, 다말이 그것을 깨우쳐줬고, 여기서는 룻이 보아스를 깨우쳐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참 놀랍습니다. 엄하게 꾸짖고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넌지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원하시고 무슨 일을 계획하시며 무슨 일을 해오시는가, 또 앞으로 하실 것인가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동참하는 그런 그릇이 되도록, 그런 종이 되도록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을수록, 이런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복은 룻의 복만도 아니고 보아스의 복만도 아니고 나오미의 복만도 아닙니다. 서로 어우러져서 합해서 큰 복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중에는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깨우침에 감동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엮어주는 강력한 힘은 인애와 존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역할을 잘해서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수가 늘어났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보아스 같은 사람이 나오고, 룻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서로가 합력하여 서원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룻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애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인애롭다면, 우리가 말과 행실에 인애를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애하신 분인 줄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인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모든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내한 사람을 들어 쓰시며 그 인내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훌륭한 사람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일깨워주는 하나의 또 하나님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게 하시고 또 이러한 역할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일깨워지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